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화답을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46절부터 56절까지 갑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아래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특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걸리지만 않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위에서 내리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그냥 내리치시는 그냥 그런 벌이 내려올 때 깜짝 놀라겠죠. 내가 전혀 예상도 못하고 방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리치는 거니까 날벼락 맞는다 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전에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랬죠. 갑자기 망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 앞에 항상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긍휼히 여기신다. 자, 대대로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다 그런 뜻이죠.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자,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는 건 아주 어린아이일 때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이제 몇 년이 되고 또 몇십 년이 흘렀다면 이제는 막무가내로 떼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자녀처럼 말하자면 나이를 먹었다면 그 연수에 어울리는 아주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환경에도 변화가 오고 내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는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 드셨고 53절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임하면 거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 광야인데도 거기서 꽃이 피고 샘물도 터져나오고 열매도 맺히고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소원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복을 내어주시면 달라지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외심으로 항상 옥깃을 여미고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7절과 58절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한이 차야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기한이 차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는 순리에 맞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10개월, 그게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기한이잖아요. 사람 태어나려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리에 맞지 않는 어떤 조급한 생각,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존재죠. 이 사람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게 참 얼마나 다루기 힘든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리에 맞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죠. 나는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계란이 왜 빨리 병아리가 되지 않느냐, 막 조급한 마음에 깨서 열면 끝납니다.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죠. 그거 깨서 딱 열어보면은. 하지만 깨서 열어보는 순간 생명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평생 조급함과 싸워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니까요. 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한이 차면, 순리에 맞는 그 기간이 차면 반드시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계란도 병아리로 그때 부화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시간이 걸려요. 더딘 것 같지만 그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오거든요. 자, 언제나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순리에 맞는 기한이 차면 내게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9절부터 66절까지 갑니다. 8일이 되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다. 네, 참 신기해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이 아기에게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름 짓는 것마저도 부모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지으려고 하면은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름 바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도 소외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말이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여기를 보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상담. 참 말이 거창하죠. 근데 그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 거 사실 누구만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게 하신 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땐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고민 털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영감이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 얘기를 꼭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마음속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 통해서 말해줄 거니까 그 사람 찾아가 봐야 돼.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어라, 감동을 주시면 그때 사람 만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시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서판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혀가 풀리고 비로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질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얼른 믿음으로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가 믿음 이제 가졌거든요. 그걸 순종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서판에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을 때, 그걸 했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천을 해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하기가 싫으면은 참 갖은 핑계를 다 만들죠. 제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음은 있지만 말이 길어지더라고. 말이 막 길어지지만, 근데 그 문제가 풀리게 만드는 거는요, 결국은 내 설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을 해야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런 설득은 해봐야 소용이 없고, 내가 진짜 내 발을 옮겨서 순종을 해야 그게 진짜 풀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풀고 싶다면 마음을 달리 먹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내 발걸음을 딱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이게 기다리셨다. 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7절부터 75절까지 갑니다. 그 붙인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셨도다. 자,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께서 순간 나를 사로잡으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 자기의 지식 수준이나 평상시 자기의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놀라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싶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확 사로잡으실 때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어떤 예언 같은 말씀은요, 자기가 골똘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아주 골똘히 생각하다가 궁리하다가 나오는 거는 그거 예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아주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었는데도 그 영감이, 그 감동이 나를 확 사로잡으시고 이게 막 터져 나오게 하셔야 비로소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때도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도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언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를 기도하러 갔는데 B가 계속 나오잖아요. B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지켜보세요. 그 B가 자꾸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식으로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게 들려올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죠.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주 사가랴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